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계시록 1장 7절과 8절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7교회에 보낸 편지의 서론인 송령 중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7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8절은 하나님의 속성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비록 두 구절이지만 이견들이 많아 좀 더 자세히 살피기 위해 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재림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을 실감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전체가 실은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이 구절이야말로 계시록의 주제 성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다니엘 7장 13절에 기인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런데 이 구름의 해석이 난해합니다. 구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의 상황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상황 설정과 쓰인 단어가 같습니다.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고 재림하십니다. 승천을 본 그대로 또 재림도 사람들이 볼 것이라고 합니다. 구름은 원래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에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아멘. 그리고 민수기 9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성막에도 구름이 임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구름은 영광된 재림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수증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말한다고 하는 논쟁이 있어요. 이런 건 불필요한 논쟁입니다. 영광스러운 빛을 동반한 임재의 구름으로 해석함이 옳습니다. 이 구절에 대한 그릇된 해석이 있습니다. 구름을 천사로 해석하고 천군 천사에 들려 예수님이 거룩한 영으로 오시기에 눈으로 절대 볼 수 없다고 하는 해석입니다. 이런 이들은 실제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니고 영 안으로 보는 것이며 예수님의 증거를 듣는 게 바로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승천하는 모습을 기록한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본 그대로라는 말을 잊어선 안 됩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승천을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입니다.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영안이 아니라 육안입니다. 또 구름이 영적으로 구약의 예언서들과 신약의 마지막 때를 말하는 복음서나 서신서 등을 말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릇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본다는 말이 실제로 본다는 말이 아니라고 왜곡합니다. 각 사람의 눈이 보겠고 라고 본문은 분명히 못 박습니다. 그들을 찌른 자도 봅니다. 물론 로마의 군병들입니다. 그러나 현대에도 예수님을 찌르는 자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을 참고해 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은 스가랴 12장 10절의 인용입니다. 보면은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안 믿는 이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고통의 때가 될 것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바로 계시록을 모르는 성도라는 그릇된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신자를 말함입니다. 이 재림에 관한 기록은 구름이 무엇이냐, 육안으로 보느냐 아니냐, 찌른 자가 누구냐, 이런 문제로 그 중요성이 흐려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공개적이라는 사실과 성도들에게는 영광의 날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고통의 날이 될 것이라는데 그 중심이 있습니다.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의 신앙적 응답이며 예수님의 재림의 확실성을 말하는 구절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8절은 송영에 이어지며 다시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구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완전성, 영원성, 전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 완전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헬라어의 첫 글자와 끝 글자로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되시고 만물의 시작과 끝의 주인 되심을 뜻합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즐겨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알레프에서 타우까지 축복하셨다고 하여 완전한 축복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알레프와 타우는 히브리어 첫 글자와 끝 글자 알파벳입니다. 2. 영원하신 하나님.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4절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첫 시작도 마지막 끝맺음도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격을 가지십니다. 영원 불변하신 분입니다. 시편 102편 27절입니다.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시간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며 사후에도 계십니다. 그러기에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믿는 이들은 안전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3.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한 자라.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말할 때 전능, 판토크라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말씀에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셔도다.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말세의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기에 그 지혜가 전능하십니다. 로마 황제만이 전능한 존재로 인정받을 때에 나온 말씀이기에 더욱 의미심장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짧은 구절이지만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속성을 잘 말해주고 있는 두 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살피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성경은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합리적 사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수용의 대상입니다.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확실히 재림하십니다. 아직 안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의 재림을 볼 것입니다. 그것은 환상도 꿈도 아닙니다. 실제 상황일 것입니다. 분명하며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역사하실 분입니다. 요한이 그랬듯이 그러하리라 아멘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